네, 거룩한 주일 저녁에 이 자리에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른 뼈에도 생기를 넣으시어 살아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소망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개인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오늘 이 저녁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다양한 경로로
세상의 소식을 접하게 될 때 무섭고 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남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세상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오르시며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슬프고 암담한 심정을 백성들에게 전하려 한 에스겔을 본받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주일 성수하여 예배드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상징물을 부착하여 불변의 재앙 앞에 서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 가정, 직장, 학업, 삶의 터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이 어려움이 해결됨을 지켜보게 하옵시고 고통받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견디게 하옵소서. 성도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9월 20일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명선에 온 가족들이 정성껏 드리는 건강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옵시고 어서 빨리 다 함께 교회에서 모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실천하고자 선교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비록 선교지에 함께 있지 못하더라도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기도와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명선의 지체들이 많은 사역을 통해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사 사역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역,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역, 러브 피플을 실천하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교직원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더 강건케 하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심령의 변화를 주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인도하옵소서. 믿는 자의 보증이시며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쪽에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의 기쁨입니다. 기쁨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이라고 합니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 다른 말로 하면 즐거움, 만족, 행복과도 동일한 뜻으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질문을 드릴 건데요. 성도님들 또 여러분, 오늘 하루 기쁘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기뻤던 일은 무엇이 있었나요? 저는 떠올려 보니까 저녁에 먹었던 맛있는 토스트가 기억나고요. 오늘 하루 종일 창창한 햇살 아래서 선선한 바람도 불면서 그 길을 거니는 가족들을 보니까 나도 내일도 날씨가 좋아서 함께 산책하며 즐거운 시간 보내면 좋겠다. 이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충족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사전에 찾아보니 기쁨은 마음의 평화, 만족, 희망으로 차 있는 상태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로도 기쁨이란 표현은 약 20여 가지의 여러 다른 단어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기쁨에 여러 가지 기쁨이 나오고 있는데 먹거나 마시거나 하는 그냥 육체적인 기쁨도 있고요. 또 일시적인 기쁨, 또 어리석은 기쁨도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유한한 기쁨도 있는 반면에 자신의 소명, 사명을 목숨을 다해 끝까지 이룬 다음에 느끼는 기쁨, 그리고 지금의 기쁨이 아니라 잠시 미뤄둔 장래의 기쁨, 이런 것과 같이 영적이며 영원한 기쁨도 나와 있습니다. 유한한 기쁨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맛볼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영적이고 무한한 기쁨은 주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가 누렸던, 바울이 누렸던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또 그를 통해 우리도 누리고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또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 많은 기쁨을 누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여러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데요.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을 만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디모데를 통해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준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거듭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통해 감사한 일, 또 자신이 기뻐했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의 전도를 통해 복음의 소식을 전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소식을 그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신이 보낸 사자들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더 거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던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그런 사자들이 보낸 사기꾼을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들 안에서 살아서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해줬고 그 말씀은 그들 가운데서 역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고 그와 같은 사실들로 인해 그들이 전한 말씀이 그저 사기꾼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이 칭찬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간단히 말하면 곧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은 바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알듯이 바울은 복음에 굉장히 열심히 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의 지파나 학문이나 자신이 율법을 지켰던 것, 또 가문을 자랑하며 그것을 자신의 의로 삼았던 자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박해하고 핍박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를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이 받았던, 자신이 경험했던 그 사랑을 전하고자 어디든 갔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어디든 떠났고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한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삶이 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보며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며 기뻐했듯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며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알고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고난 가운데에도 참고 견디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 보며 기뻐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유대 지역에는 사도들로 인해 교회가 먼저 생겼습니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로 인해 유대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유대인이면서 비그리스도인들의 탄압은 엄청 심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탄압하는 자에 있었습니다. 그 탄압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격렬하고 원한에 사무치고 열렬하고 난폭하고 신랄하고 가혹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과 18장에 보면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또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그때마다 바울을 따라다니며 괴롭힌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비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했으며 복음을 반대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많은 환난 가운데 복음을 믿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은 환난은
자기 동족 곧 데살로니가인들에 의해서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더 혹독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박해는 그런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순수한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복음으로 인해서 죽게 되면 그만한 영광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믿음이 확실치 않고 믿음에 흔들렸다면 누군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박해하고 괴롭혔을 때 그들은 항변했을 것입니다. 왜 괴롭히냐고. 하지만 그들은 믿음은 당연히 박해가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려 노력했고 살아갔습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또 여러 전도자들을 통해 그들은 믿을 때에는 당연히 이런 박해가 따라오는구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통해 그 본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가셨고 그의 제자들도 고난을 겪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두가 긴장하고 또 조심하며 그만큼 위축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 또 접촉, 비말 감염되기에 더욱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모이기를 멈추고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방역정책으로 인해 단체로 모이는 행사들은 줄줄이 취소되거나 더 뒤로 연기되었고 또 매주 모이는 대그룹으로 모이는 우리의 예배도 당분간은 하지 못하도록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권면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방역정책에 맞춰 비대면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전화 신방을 하다 보면 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힘들어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성도님은 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원래 교회 다닐 때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에 잠깐 시간 내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되는 신앙생활이었는데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 집에서 주일에 온 가족이 자기만 혼자 믿고 다른 가족들 믿지 않은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여간 눈치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예배 드리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라도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아팠습니다. 믿음을 오롯이 지키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마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기 어렵고 말씀 읽기 어렵고 나의 믿음은 이로 인해 점점 작아져만 가는 것 같고 이렇게는 안 되는데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어쩌면 오히려 그때가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더 간절히 바라볼 수 있고 나의 믿음이 더욱 절실해지며 나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주님을 만나겠노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겠노라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박해받으며 그랬듯이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의 동족에게 박해받으며 그랬듯이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소망이었고 기쁨이었고 자랑의 면류관이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뻐하고 사모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바울의 마음을 소망과 기쁨과 자랑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망은 그들 안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시작된 하나님의 사역이 그 사역이
완성되기를 바라는 것이며, 또 기쁨은 그들이 소유한 믿음의 순수함을 대한 것이며, 자랑은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그 회심자들을 자신의 봉사의 열매, 섬김의 열매로 가리키겠다는 그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은 이들로부터 얻는 자랑과 기쁨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또 그들이 잘 되기를 기대하며 그들에게 큰 기대를 걸듯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의 관계도 그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 앞에 서서 주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을 위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기쁨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과 기쁨은 주님이 강림하셔서 완성될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막 넘칩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웃게 되고 웃음 치료사를 찾아야 되지도 않을까요? 우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이런저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평상시에 자녀들이 다 지방으로 학교를 가서 떨어져 지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온 가족이 하루 종일 함께 모여서 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또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지 않을까요? 또 어떤 성도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계속해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축축 처지고 계속 우울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동네 친구에게 연락해서 마스크 쓰고 우리 산책 나가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서 산책 가는데 저기 우리 교회 참 예쁘게 잘 꾸며놨는데 한번 가볼래? 하고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또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며 기쁜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걸음걸음이 항상 하나님을 더 자주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더 자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자주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일을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믿음의 생활 가운데 소소한 기쁨들이 우리의 삶에 촉촉히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그리고 또 순간순간이 기쁘신가요? 기쁨의 감사를 주님께 돌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더할 나위 없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면 그냥 사는 게 힘들고 고단하기만 하신가요? 여러 어려움들이 자주 나를 힘들게 하나요? 그럴 때는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혼자 조용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감당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위로와 또 고요함 가운데 잔잔히 밀려오는 깊은 기쁨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런 은혜들을 경험할 때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아직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또는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연락하여 함께 기쁨을 나눌 때 이 기쁨은 배가 되고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견디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끝내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에 충실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도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주변 가족과 이웃을 살피며 복음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5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하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걸음걸음마다 순탄치 않지만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풍족하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